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8편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808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고, 또 혹시 말씀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또 우리 휴대폰에 또 스마트폰에 요즘에 말씀들이 다 들어져 있으니까 우리 함께 열으셔서 우리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편 8편 전체를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미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주의 그 손길이 없으면 우리가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삶,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늘 우리 삶 속에 펼쳐지고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수요 예배를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는 이렇게 살아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의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 제가 대학교 학부를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한참 이 졸업여행에 대한 설문들이 오가고 졸업여행은 어디로 갔으면 좋겠는지 결정을 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학과들은 모르겠지만 유독 제가 속해 있던 신학과 학생들은 꼭 본인들은 가지도 않으면서 어디가 좋다, 저기가 좋다, 거기가 좋다 등 많은 이야기만, 의견들만 냈습니다. 저도 졸업여행은 가리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고 졸업여행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결국은 졸업여행을 울릉도와 독도로 가기로 결정하고 졸업여행에 갈 인원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 중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간 사이에 제 친구들이 본인들은 가지 않으면서 제 이름을 장난친다고 그 페이퍼에 써놓은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가 마무리되고 여름방학 때 여름 사역을 한참 감당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모르는 번호가 제 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과 대표가 저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인사를 하고 안부를 서로 묻고 어쩐 일이시냐고 물었더니 그 졸업여행 명단에 제 이름이 있다고
준비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스러워서 제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었다고요? 라고 다시 묻자 그 과 대표는 명단에 제 이름이 적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짧은 순간에 제 마음속에는 졸업여행을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바로 졸업여행을 저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 알고 보니까요, 친구들이 장난으로 제 이름을 적어놓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포항의 항구에서 8시간의 긴 항해 속에 배를 타고 울릉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로만 듣고요, TV로만 보았던 울릉도와 독도의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짧은 3박 4일의 졸업여행 속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저절로 제 입술에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시편 8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이 제 입술로 저절로 고백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8편의 시는 여느 다른 시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장면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되 특별히 사람을 다른 피조물보다 영광과 존귀로 높여주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도록 책임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인가? 저는 오늘 수요예배 시간을 통해 몇 가지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늘 찬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찬양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찬양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곡으로 CCM, 복음성가 등을 부를 때 찬양을 부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국어사전에서 한번 찬양이라는 뜻을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두 가지의 뜻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는 바로 도와서 일을 이룰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을 이루고 훌륭함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 바로 여호와 우리 주님 말고 또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서 동네 이제 सब디비전을 한 바퀴 도는데도 자연의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께 감동할 때,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디지털 수업을 하며 집에만 있던 저희 아들도 어느 날 창문을 바라보며 그 창문 바깥에 있는 나무를 묵상하더니 한국에 계신 할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할머니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 알아요? 자연 속의 나무를 바라보며 그 찬양이 생각났어요 라고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며 그 찬양을 불러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동일하게 느껴지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듯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귀한 만물들을 바로 우리의 입술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속에서는 다윗의 찬양의 고백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찬양을 통해 우리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들도 해결되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매일의 삶 속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들이 바로 우리가 오늘 찬양을 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찬양의 삶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여러분 옥문이 열렸습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나타난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들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들이 바로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감사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 여러분은 하루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윗은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매일의 삶에 때로는 기쁠 때도 때로는 슬플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늘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매일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것 중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지는 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미국에 와서 또 임신을 하고 집에만 있던 그 외로운 시기, 그 시기를 극복하고 어느 날 외로운 사람들을 돕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까지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제 아내가 바로 감사 노트라는 것을 매일마다 썼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감사 노트를 작성하다 보니까요, 아이가 잠을 잘 자는 것까지 감사의 이유가 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잊고 있던 사생활의 모든 순간이 감사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서의 특권이고 또 삶의 기적이 된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 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감사의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십시다.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감사로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를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더 나아가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이 늘 퍼지면 여러분, 감사는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감사의 삶을 추구하며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늘 빛의 광명이 빛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행복한 생각, 긍정의 말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슨 해서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며 사느냐에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불행한 삶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이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8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오래됐지만 몇 년 전에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책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행복한 생각, 그리고 긍정의 말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저는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좀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늘 삶 속에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다윗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 감사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의 고백이여 감사의 고백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감사의 삶을 늘 추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행복한 생각과 긍정의 말을 추구하며 살아가십시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의 말보다는 안 돼, 너는 실패했어, 너는 할 수 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맡기십시오. 그분이 나의 생각과 나의 입술을 주장하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과 감사와 긍정의 말을 늘 우리 삶 속에 추구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아니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의 삶이 바로 축복으로의 삶으로 펼쳐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하나님,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서 하나님,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고, 하나님, 그렇게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낭망할 때가 더 많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정말로 변함이 없으시고 1.1핵도 틀림이 없으신 완벽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늘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 긍정적인 하나님 말을 통하여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부터가 아닌 오늘 나부터 주님의 말씀의 실천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